우리는 17편에서 기도 응답의 비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18편의 말씀은 다윗이 이 시의 표지에서 밝혔듯이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짐받던 날에 이 노래를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편 5편에서부터 우리 17편에 이르는 다윗의 고백과 믿음의 종합적인 완성을 바로 이 18편에서 볼 수 있는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가 설명해 주는 요지는 사울에서 건져주시는 날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도 사울에게서 건져주시고 또 다른 이방 적군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노래를 이렇게 모아서 다시 전반적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은 이 노래가 아닌가, 그렇게 이 18편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쭉 우리 5편에서부터 17편에까지, 그래서 17편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뭐지요? 그렇죠, 의로 가는 길이에요. 의인이 되올 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이 말씀에 주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18편에 있는 이 말씀 전체를 보면 그것을 집약해서 다윗은 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이 내용 중에서 이 시의 중심은 뭐가 되겠어요? 1절에 있는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자기들의 이 구함, 그리고 정말로 악인들이 자기에게 둘러진쳐도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려고 노력하고 온전히 쓰려고 노력하고 의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했던 이 다윗에게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힘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하나님이 자기의 힘 대신 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고난의 상황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손길을 전반적으로 찬양한 노래가 바로 20편 18편이고, 또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이 힘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이 힘이 되신 여호와는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2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반석으로, 나의 요새로, 나를 건지시는 분으로, 또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피할 바이요 나의 방패가 되셨고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의 힘 되신 하나님, 나를 온전히 보호해 주신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 방패요 그리고 구원의 산성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고백, 그럼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다윗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내게 이르렀고 수고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에 둘러진 환경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도저히 나의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냥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분이 나의 구원자,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는 7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의 말씀은 다윗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함을 맛보고 표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나타나서 다윗이 내가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이처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7절에서 16절에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땅이 진동하고 터가 요동하고 연기와 풀로 사르고 여호와 하나님 친히 강림하셔서 그룹들을 타고 다니시고 또 인간이 볼 수 없는 흑암과 공중의 구름으로 임하시고 그분이 임할 때 우레소리, 또 그분이 징벌할 때 우박과 적들에게 번개로 나타나셨어. 그래서 세상의 터가 드러나게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에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런 표현으로 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표현하였을까요?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 보니까 자신이 원수들보다 약하고 그들이 재앙으로 자신에게 다가옴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핍박이 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런 핍박에서 자기가 도저히 있을 수 없어. 아까 얘기한 수월이 오고 사망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망과 그 죽음의 올무가 나를 끌고 왔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모습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다윗을 왜 구원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19절에 보면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그 수월과 그 사망과 적이 나를 완전히 침몰해서 일어날 수 없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셨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을까요? 그 비결에 대해서 21절과 24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규례로 행하고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않고 여호와 앞에 완전하여 죄에서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의 의를 보고 갚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자. 다윗이 5편에서부터요 27편에 있는 말씀까지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지요? 내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내가 의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의에 거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규례대로 행하고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온전히 드려지는 무망한 자가 되기를 원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은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 나의 구원이요 산성이요 방패요 나를 사망이나 그리고 수월의 그 올무에서 무덤에서 나를 건져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온전히 섰더니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보니까 적을 향해 달리면 담을 뛰어넘어서
37절 뒤쫓아가 망하기까지 그 적들을 쳐서 돌이키지 않았다고 얘기했고요. 34절과 3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싸움을 가르쳐 주셔서 그들을 모두를 굴복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35절을 보니까 구원의 방패를 주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패를 누구에게 줬어요? 이 다윗에게 주어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40절의 말씀 보니까 원수들이 등을 돌려 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뭐예요? 다윗 앞에서 원수들이 다 등을 보고 쫓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원수들, 자기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그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42절에 표현하기를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온전히 자기가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런 절망 가운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곳에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 가운데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약한 그를 붙잡아 주셔서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싸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뭐래? 자기 손을 가르쳐 주셔서 싸움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쳤다는 얘기 뭡니까? 내 힘이 부족한데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고 오늘도 오른손으로 하나님 그 방패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붙들어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을 기뻐하니까 적군들이 그 앞에 패하니까 하나님 다윗을 어떻게 했었어요?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43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 민족에게서 으뜸이 되게 하셨어.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와서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44절에 이방인들이 소문을 듣고 떨며 나와 자신에게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승리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깃발이 뭐냐면 다윗의 깃발이에요. 다윗의 깃발은 어디로 가나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시 있는 곳마다 하나님 승리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 다윗의 깃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여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여러분, 사슴이 얼마나 나약해. 다 잡혀 먹을 수 있는 사슴 아니에요. 근데 어디로 세웠어요? 아주 높은 곳에 세우셨어요. 모두를 내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 피해 주셨고요. 그리고 내 걸음걸이를 넓게 하시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50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다윗을 기뻐하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25절에서부터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으로,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으로,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슬림으로 나타나셔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는 분이다. 이 곤고한 백성이 누굽니까? 이 곤고라는 말은 빈약하고 약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자예요. 다윗은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망이었고 수월의 그 무덤이 그를 잠식해서 와서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 구원을 바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만 요청했다는 말이지. 이게 곤고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을 때도 이런 말씀 배웠잖아요. 가난한 자, 그의 편이 되어주신다.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 그래서 우리 팔복 배울 때 천국 백성은 첫 번째 뭐가 심령이 가난해지라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그런 자들이 천국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들, 그 애통하는 자들이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온 곤고한 백성,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지만 교만하는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낮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편 18편을 쓰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줘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심이 뭐였어요? 하나님 의 가운데 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30절에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한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힘과 능력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모든 것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연약하고 힘없는 다윗을 힘을 싸움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세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 위용으로 친히 나타나셔서 그야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편에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렇게 고백해. 그 힘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의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깨끗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부르짖음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분이 나의 방패요, 산성이요, 요새요, 거할 바위요,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하나님 더 먼저 있어야 돼. 그죠? 왜냐하면 이 생명의 모든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만 모든 걸 맡기세요. 그러면 그분이 치료하시고, 혹시 병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순간 우린 적의 공격을 받아 넘어집니다. 오늘 다윗은요 사망과 숨 그곳에 묻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의와 온전함에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더니 그분이 힘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기뻐하셔서 승리를 주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기뻐함을 입은 자,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자기 후손까지 베풀어 주신다. 그런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처럼 다윗은 그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나라의 왕으로. 저 북왕조는요 막 바뀌어지잖아요. 막 왕들이 다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왕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서셨어요? 다윗의 이 고백처럼 그 후손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의의 자손, 하나님의 기쁨을 입는 그런 자손이 되도록 자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의 요새요 산성이시오. 그 산성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 가여 주의 의의 구원의 아름다움 증거한 성령님 나 동행함을 모든 사람이 보여줘.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